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다시 요한복음 공부해요. 요한복음 오늘 7장 1절부터 13절까지인데 아주 흥미로운 이야기입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서 다니시고 유대에서 다니려 아니하심은 유대인들이 죽이려 함이로라. 예. 우리 주님은 본인이 십자가를 지시고 장사되시고 부활하실 그 때를 본인이 아셨기 때문에 그 전에 이런 사역에 어려움을 만드는 일을 아주 지혜롭게 피하셨어요. 그러니까 순교가 좋으니까 무조건 죽을래. 그렇게 안 하셔요. 우리 예를 들자면 초대교회에서는 그렇게 순교에 뭐 나 순교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나가는 게 좋은 신앙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었지만 여기 보면 마태복음 10장에서 제자들을 동네에 보내시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23절에 이 동네에서 너희를 박해하거든 저 동네로 피하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모든 동네를 다 다니지 못하여서 인자가 오리라. 그러니까 여기서 인자가 온다는 말씀은 인자 영이신 성령께서 오신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핵심이 뭐냐면 박해하면은 피하고 이거 굳이 일부러 박해를 만들지 않는 거예요. 이제 다시 유대인의 명절 초막절이 가까웠어요. 초막절은 광야에서 산 것을 기념하기도 하면서 동시에 가을 수확물에 대한 감사, 우리로 말하면 추수감사절 이런 면도 있습니다. 이 초막이라는 것은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집이 없을 때 임시 거주지에 사는 것처럼 이제 집을 짓고 살 때 임시 풀과 나무로 임시로 지어서 집을 떠나서 이렇게 임시 거주처를 만들어 놓고 거기에서 광야에서 우리 조상을 인도하셨다 하나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는 그런 절기거든요. 그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되 이제 초막절이 됐으니까 명절이 됐으니까 예루살렘에 가라는 거예요. 당신이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그러니까 형제들이지만 예수님의 어, 육신의 형제들 뭐 최소한 남자가 또 뭐 5명, 4명, 예수님까지 포함해서 5명이니까 4명, 또 자매들도 있고 그랬죠. 그 형제들인데 예수님의 제자는 아닌 거예요. 그러다가 당신이 행하는 일을 당신의 유대에 있는 제자들도 보게 여기 갈릴리를 떠나서 유대로 가세요. 이 얘기는 똑같은 게 뭐냐면은 예수님을 그 사탄이 시험할 때 뛰어내려라. 뛰어내리면 이 성전에서 뛰어내리면 사람들이 보고 당신을 메시아로 인정할 게 아니냐.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오병이어의 기적 같은 그런 이적을 또 일으켜라. 그렇게 되면은 얼마나 일이 수월해지겠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4절에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 일을 행하려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네. 그런 이 요한복음이 말하는 그 기적의 어떤 잘못된 목적, 잘못된 어떤 보여주기식, 퍼포먼스 그런 것으로 요구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도 요한은 그들이 이 말을 한 이유는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라. 그러니까 제자는 예수를 믿는 사람이고 예수님의 육체의 형제지만 그들은 믿지 않았던 거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6절에 잘 보세요.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느니라. 이 너희는 세상이죠. 예, 사탄의 세상. 언제나 사탄이 자기 마음대로 하는 그런 세상. 그러나 예수님의 때는 아직 이르지 않았다. 예수님의 때는 바로 십자가를 지시고 장사되시고 부활하시는 그 때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아니하되 나를 미워하나니 이는 내가 세상의 일들을 악하다고 증언함이라. 네. 우리 주님께서는 이 세상의 방식으로 살아서는 안 되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과 화해된 상태로 살아야 한다 하니까 세상은 그거를 미워하고 예수님을 죽이려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8절에 너희는 명절에 올라가라. 이 초막절에 올라가라. 내 때가 아직 차지 못하였으니 나는 이 명절에
아직 올라가지 아니하노라. 이걸 잘 보면 예수님이 정확하게 이 초막절 기간 동안에 올라가겠다는 말인지 올라가지 않겠다는 말인지 좀 애매하게 말씀하시면 일부러 이 명절에 아직 나는 올라가지 않냐. 그러니까 다음 명절에 올라가노라 라는 말도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이 명절 시작하기 전부터 가지 않아. 난 중간에 갈 수도 있어. 이런 말도 있는 거예요. 이게 제 성격은 누가 뭘 물어보면 최대한 정확하게 말하는 그런 스타일이다 보니까 이게 어떨 때는 지혜롭지 못한 답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지혜로운 답이 거짓말을 하는 것이 지혜로운 답이다 이런 말이 아니에요. 지혜로운 답은 아직도 진실이에요. 그렇지만 상대가 어떤 나를 나쁜 방법으로 어떻게 할 때 그것에 걸려 넘어지는 그런 대답을 하는 것이 바로 지혜롭지 못한 대답이 되는 거잖아요. 우리 주님의 이 언어 생활을 잘 보면요. 명확하게 이 지혜와 순결, 그러니까 진실과 지혜가 함께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갈릴리에 머물러 계시니라. 그러니까 그 형제들이 이제 먼저 올라간 거예요. 예, 보통 이 6월절이나 초막절이나 오순절이나 이런 절기가 있으면 예루살렘에 가니까 이제 형제들이 먼저 간 겁니다. 10절에 그 형제들이 명절에 올라간 후에도 자기도 올라가시되. 그러니까 이게 총 명절이 이게 안식일부터 한식일까지가 총 8일이거든요. 그러면 그 전에 형제들 올라왔고 우리 주님은 그 명절의 중간쯤에 이제 출발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뭐 그 시차가 뭐 2, 3일 이렇게 났겠죠. 그랬을 때 명절 중에 유대인들이 예수를 찾으면서 그가 어디에 있느냐 하고 예수에 대하여 무리 중에서 수군거림이 많아 어떤 사람은 좋은 사람이라 하며 어떤 사람은 아니라 누리를 미혹한다 하나 그러나 유대인들을 두려워함으로 드러나게 그에 대하여 말하는 이가 없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랬을 때 14절에 보니까 이미 명절의 중간이 되어 예수께서 성전에 올라가서 가르치셨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주님께서 마태복음 10장에서 아까도 봤던 그 마태복음 10장에서 보면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가장 핵심 중에 하나가 이거죠. 마태복음 10장 16절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도다. 그러니까 이 너희의 세상이라고 말했던 그 사탄의 세상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낼 때 양을 이리 가운데 보는 것 같다. 그러면 우리 주님도 양처럼 순결하신 분이 이리 가운데 사신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예. 그러니까 양인데 뱀표 양이고 비둘기표 양인 거죠. 순결하다는 것은 거짓이 없다는 거잖아요. 근데 지혜로울 때는 상대방에게 걸려 넘어지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순결하면 남을 속이지 않고 지혜로우면 속임을 당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결하면 남을 피해를 주지 않고 지혜로우면 피해를 당하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동생들의 말에 동생들이 지금 올라가서 당신을 나타내세요 하니까 그래? 몰라 나타내야지. 이렇게 하지 않으셨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주님을 믿고 따른다는 것은 주님을 닮은 건데 주님을 닮는다는 것은 바로 이렇게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한 그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순결이 100이고 지혜가 빵이면 바본 거예요. 그래서 이 순결한 것은 죄다. 이 말이 나오게 되는 이유가 뭐냐면 그것만 갖고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러면 피해를 입고 자신만 피해를 입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가 피해를 입고 속임을 당하고 공동체를 붙잡아 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반대로 지혜는 100인데 순결이 빵이면 이 사람은 남을 속이는 사람이 되고 남에게 피해를 주는 사람이 될 가능성이 큰 거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 주님을 따라서 지혜도 100, 순결도 100 이것을 추구해야 돼. 그러나 잘 보면 이게 좀 밸런스가 안 맞는 사람도 있거든요. 저도 이런 게 좀 밸런스가 좀 안 맞는 편인데 그럴수록 제 약점을 알고 이런 우리 주님께로부터
이렇게 어떻게 상대방이 논 덫에 걸리지 않는가. 예. 그러니까 사탄도 성전에서 뛰어내리라 이런 덫을 놨죠. 또 형제들도 지금 올라가서 얼마나 좋은 체스입니까? 올라가서 또 오병이의 기적 같은 거 여기 갈릴리에서 하지 말고 예루살렘 근처에서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유혹할 때 그런 것에 걸려넘지 않는 것. 그러면서 은밀히 가서 하나님의 사역을 또 하는 요한복음 7장이 바로 이 초막절이라는 배경에서 나온다는 이러한 흐름을 우리가 좀 잘 알고 성경을 보면 좋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하셨는데 우리가 얼마나 이렇게 지혜롭고 순결하게 주님의 제자로 세상 가운데 살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옵소서. 명절에 올라가서 놀라운 이적과 함께 자신을 드러내라고 하신 그 동생들의 형제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우리 주님께서 은밀하게 명절에 올라가셔서 주님의 하실 일을 하셨던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에게도 이런 지혜와 순결이 있어지도록 주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고맙습니다. 이제 돌아오는 주일에는 우리 이창호 목사님 오셔서 또 오전 오후 말씀해 주시는데 우리가 말씀 듣고 또 큰 은혜 받고 좋은 교제 이루어지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